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안드레 전도법이다. 이렇게 좀 딱딱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드레가 전도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드레의 전도를 우리 좀 오늘은 실질적으로 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특별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닐 때 항상 그 옆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의 관계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지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 요한복음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과는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고 있다가 씻고 있다가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이제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면이고, 오늘의 이 장면은 또 다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기 전에 있었던 사건. 다시 말하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에, 그때에 처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으로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사건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기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다는 거죠. 이 사건입니다. 이것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아주 처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보다도 베드로가 더 훌륭한 제자가 되죠. 또 수제자가 되죠. 여기서도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수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전도에 대한 특별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좀 제목을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정했는데 안드레의 전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전도가 참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부담되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라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또 제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싫어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릴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어도. 표정을 보니까 전도 전혀 안 할 사람들 표정처럼. 좀 전도 좀 하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도는 참 힘들어요. 열매가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부탁이 뭐냐면 전도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고 성도의 큰 사명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전도하는 일에 좀 힘을 더 쓸 수 있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전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같이 인사합시다. 안드레처럼 전도합시다. 예? 안드레처럼. 전도 방법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노방 전도도 있고 문서 해서 문서 전도도 있고 뭐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선교도 하고 또 우리 그 전도 폭발이라는 거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외워가지고 조리 있게 얘기해서 굉장히 그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전도 폭발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전도하고 참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우리 이쪽 가정 오거리에 아파트가 이미 세워졌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런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전도가 있냐면 이런 전도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들었으면 막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제일 많이 찾아오는 데가 뭐 이 커튼 하는 사람들 또 뭐 주변에 뭐 홍보하는 사람들 그거 못지않게 많이 오는 게 있죠. 어디서 많이 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교회들이 많이 와요. 교회들이 텐트를 치고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과연 이게 경쟁이지 이게 전도인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남들 교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기는 하고. 이런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얻었어요. 또 그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앞에 뭐를 했냐면 아파트가 들었으면 그 앞에 상가들은 텅텅 비거든요. 처음에는. 그 상가 하나를 얻었더라고요. 교회 이름으로. 상가를 얻어가지고 그 상가를 뭐를 만들었냐면 1층에다가 과일 가게를 만든 거예요. 과일 가게. 그래가지고 과일 가게를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좋은 과일을 받아다가 그 아파트 오는 사람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는데 소문이 총각내 과일 가게처럼 말이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과일 가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파트에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 몇 사람을 거기에 봉사하게끔 해가지고 과일 가게를 했더니 그 과일 가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봤다. 야,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전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가 전도했던 그 전도법을 통해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냥 전도합시다라는 말로 듣지 말고 오늘 드린 말씀은 좀 가슴속에 새겨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번 10월 달에 11월, 12월까지 한번 석 달 동안 꼭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따라하라고 많이 얘기할 텐데 좀 오늘은 좀 실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하라고 그럴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목사님 얘기도 꼭 실천합시다. 목사님 꼭 실천해요.
오늘 제가 쉽게 설교하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면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했냐면 자기랑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첫째는요,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하십시다. 가까운 사람을 찾아갑시다. 다시 한번 가까운 사람에게 접근합시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고 식구들이에요. 친구들이고요. 또 가까운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너무 멀리서 하려고 하고 추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그게 이제 노방 전도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도 있지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접근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안드레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형 베드로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전도는 이렇게 가까운 형제들을, 가까운 이웃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친척 등등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보면 형제들이 많았어요. 베드로와 오늘 안드레 형제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죠.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그 야고보와 다데오가 형제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보면 대부분 가까운 형제, 이웃, 부모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요빠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 베드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0장 42절, 우리 영상에 나오는 10장 42절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러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두고. 자, 보세요. 고넬료가 그의 누구? 친척과 가까운 친구. 여러분, 가장 좋은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접근하고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과학자인 파키오스라고 하는 박사의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과학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침상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웠을 때 아주 힘들게, 과학자예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과학자가 힘들게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친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이 과학자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 저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요. 내 죽음 앞에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통계상으로 볼 때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까요?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몇 분 안 됩니다. 나 스스로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야지 하고 온 사람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손가락 10개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역으로 말하면 스스로는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고, 스스로는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스로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우리도 그들이 듣던 안 듣던 전해서 전한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60%에서 70%가 어떤 분이 교회 나왔냐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아닌 것 같아도.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그랬지만 그렇게 반대를 했다가도 결국은 교회 나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예지요. 예. 그분이 어떻게 교회 나왔겠어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기 있는 분이 있다면 자기는 아내가 자기를 전도했을 때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 나오신 분 좀 용기 내서 손 드실 분 있어요? 일부 예배는 있던데. 네, 여기도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요, 먼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교회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게 우리 안드레가 전도한 방법, 형제 베드로를 전도한 방법과 같이 오늘 우리 신년교회 오늘 온 성도들이 말이죠. 함께 여러분이 오늘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자는 거예요. 저도 가까운 데서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가까운 쪽에 이제 뭐 식당을 자주 다닌다든가 아니면 이웃도 별로 아파트가 돼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전 지금까지 제가 21층에 사는데 4가정이 사는데 딱 한 번 만났어요. 한 번만. 정말 이웃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까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예수 믿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안 되고 우리 친구들 좀 있는데 또 친구들이 다 목사예요. 그 목사님들도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있어. 제가 카톡으로 동기 79학번들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올려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걸 밖에 없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시흥 넘어서 미산이라는 데서 살다가 아버님이 목회를 인천으로 하면서 고등학교 때 인천으로 왔어요. 송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송도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때 제가 미션 스쿨의 학생 기독교 회장이었어요. 괜찮죠? 제가 기독교 회장. 그래서 제가 회장이 돼서 토요일마다 예배 인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중창도 하고. 이제 토요일 날이 되면 제 마음속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관계가 누구예요?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걔네들에게 먹을 것도 좀 준다고 얘기하고 교회 가면 여학생도 많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 개척교회가 돼서 여학생이 2명밖에 없었어요. 여학생도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도 제가 은석교회 출석하고 있었고 우리 아버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그때 거기에 약 15명 정도 송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만 15명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먼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드레의 전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내 잘못된 것을 가까운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고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지적을 당하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지금 빨리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잘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친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고등학교 친구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목사님 된 분이 김요한 목사님인데 가겠다고 몇 사람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압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내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다. 내 남편 전도해도 아이고 안 돼. 아닙니다. 됩니다, 여러분. 돼서 오셨잖아요, 여기요. 말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출석 100명을 목표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하반기 3개월 동안 좀 전도 전략을 좀 세워서 전도에 좀 열정을 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영혼이 살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아멘? 교회 부흥되면 목사님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 부흥됐다고 저에게 좋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 영혼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접촉점을 갖고 길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사야 55장 8절에 이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접촉만 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안드레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까운 자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 전도는 안드레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포인트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만남이 없으면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여기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만약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남에게 전할 만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우리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내가 이 확신 없이 교회 생활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는 거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기는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좀 용기를 내시라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도는 남에게 좋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남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좋았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교회 갔더니 참 찬양이 좋았어. 교회 갔더니 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여러분 교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꼭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경험들, 나쁜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교회 갔더니 깍쟁이는 다 거기 있더라, 야. 교회 갔더니 아유, 인간들이 더하더라, 야. 이런 얘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은요, 이건 전도의 문을 막는 거거든요. 요새 방송에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제가 볼 때도 맞는 얘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방송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고 방송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좋았던 걸 얘기하는 거야. 오늘 참 성가대 참 좋았더라. 메시아의 그 만왕의 왕 그 찬양하는 너무 좋았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안드레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한 것을. 자, 사도행전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상처가 많은 여인.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면 일단 비판하게 되고 그 상처를 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이 상처 속에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이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남편 없어요.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옳도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지금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에 이 여인이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저분이 누굴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올 때 모든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물 달라고 얘기하냐고 물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그 예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달려나가셔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면 내가 만났던 신앙생활에 나쁜 부분 말고 좋은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일하는 건, 전하는 건 나지만 그 전하는 것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은과 금 나 없지만 나 가진 건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라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하고, 그 용기가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 좋았던 점들을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쁜 점 말고. 찬송가 500장에 보면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참 찬송이 좋죠? 여기 보면 그 작곡자가 누구냐면 미국의 에드워드 우플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었어요. 보스턴의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인데, 보스턴은 해변가가 있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해변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죽어가는 저 사람을 건진 것처럼 내가 목사로서 많은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찬송 가사를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찬양해.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여러분, 생명줄 던져. 생명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많은 영혼을,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구원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말씀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남들이 전했다고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당신이 전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가 듣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가까운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안드레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나쁜 것만 있진 않았잖아요. 은혜가 있었잖아요. 좋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난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어도 용기가 없었다면 좋았던 것들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안드레의 전도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42절 말씀해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데리고 예수께 오니. 따라 하십시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저는 이것은 여러분 실천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데리고 옵시다. 아예 말로만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데리고 옵시다. 누구를 데리고 오든 간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집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 안드레는 집에 머물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형제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야. 한번 가자. 왔겠어요, 베드로가? 안 온다고 그랬겠죠. 성경에 없겠지만. 네. 그런데 그 한 번의 발자국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먼저 만났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형제에게. 가자고. 갔겠어요? 안 갔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예수를 가기는 가려고 본문에 갔지만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물을 깃다가 다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한 번 간다는 게 얼마나. 그 베드로가 결국 갑니다. 예수님이 보고 너는 이제 게바라, 베드로라. 베드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번 방문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늘 여러분 뭐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따라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주님 나를 믿으세요. 따라하세요. 주님 나를 믿으세요.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데려오잖아요. 3개월. 한 번만. 안 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왜 제가 이 한 번만이라는 말을 하냐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한 번만 교회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전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미안하지만 한 번 나온 사람은 언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번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전도하자. 한 번만 데려오자. 우리 이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액기손가락을 올리시고 따라서 한 번만. 장로님들도 다 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한 번만 데려오자. 한 번만. 그러면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여러분 정말이에요. 결과가 금세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지장수 사장님이, 권사님이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좀 달려오시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전도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달려갔더니 자기 그 집 앞에 의사, 치과 의사가 있는데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안 됐는데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간다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장수 권사님하고 같이 앞에 있는 2층에 치과를 올라갔습니다. 손님이 한 분 있었어. 손님 환자를 치료하고 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일로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뜻도 없이 저는 그 치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도를 갔다가 차터 준비해요. 차터 준비하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쓰고 입 벌려보세요.
난 전도회를 갔다가 치과 치료를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 이제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게 아니고 막 뭘 얘기하려고 괜찮다고 나 치료받겠다고. 그래서 치료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때 누가 또 오셨냐면 여기 농협 지점장님이 아주 우리 감리교회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됐어요. 식사를 함께 나누는데 이제 목사님이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걸 이미 알았는지 교회를 한번 오셔야죠 했더니 전 불교입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쏙지 마세요. 불교인들은 교회 절도 안 가면서 다 불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시죠. 그러세요. 우리 식사나 즐겁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유지들이니까 같이 좀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농협 지점장님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이제 친해지니까 뭐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더니 지점장님이 뭐라 그랬냐니 저 의사 선생님 월차로 하실래요? 연차로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다니니까 그런 말을 잘 쓰나 봐요. 월차로 하실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월에 한 번 나오실래요? 1년에 한 번 나오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의사, 닥터가 연차로 하죠. 뭐 그러더라고 또. 1년에 한 번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11월 첫째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연차로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날은 나오시겠죠. 그랬더니 나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그러면 그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방문하고 또 안 올지도 모르지만 저는 기대해요. 한 번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고 그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도 제가 어렵지만 한 번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다 교회 다니고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 거기 들어가서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인데 작년에 한 7명 왔잖아요. 7명. 자꾸 오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12월 첫째 주인데 제가 거기다 문자를 띄웠어요. 우리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자.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장로님 한 분이 옆에서 슬쩍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11월 첫째 주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한 번만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3개월 동안에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전도하셔서 이것이 오늘 한 번 전도받은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고 계바로 바뀌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놀라운 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출석 100명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살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다 보면 용기가 필요하고 전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내 영혼이 살게 되고요. 내 영혼이 삶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이웃부터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셔서 한 번만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연말까지 우리 다 함께 전도의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안드레와 같이 전도합시다. 한 번만 데려옵시다. 한 번 더 인사 한 번만 더 데려옵시다. 꼭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